여러분에게 평강을 전합니다. 오늘은 5월달 모임을 서울숲 모임에서 가졌는데요. 거기서 가졌던 모임을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 아라비아, 다메섹, 예루살렘, 다른 제목으로는 바울 안의 3일길,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인명, 지명, 또 식물, 동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사람 안에 뭔가를 가르치기 위한 교재로서 보여주신 거죠.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은 영혼의 세계,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물 얘기로 다 끝납니다. 근데 그 물 얘기를 위의 세계의 말이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가서 피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피 얘기가 나온 물을 피로 대신 설명해 주셨다가 다시 그것도 성령으로 다시 또 요한복음 7장에서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요한일서에서 또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정리를 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못 알아들음으로 피를 동원해서 피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물만 있는데 물을 못 알아듣으니까 피를 통해서 물을 알아듣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장치가 이미 되어 있지만 이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육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건 누구에게든지 마찬가지로 삼위일길이 있다는 내용이고, 어둠을 통해서 빛을 깨닫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깨닫는 것은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깨닫도록 되어 있는 것은 원리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1장 17절도 어떤 사건이나 스토리, 그런 것으로 볼 거 아니라 그 사건과 스토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수수께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에 매여 있고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 그 문자 안에 있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오해하게 되고, 성경을 바로 풀어서 전달해 주어도 이상하다고 하고, 교회에서 배웠던 것을 신봉하고 자기의 철학과 지식과 신념과 이념, 자기가 들었던 교회에서 세뇌당했던 수십 년간의 지나갔던 모든 신앙생활들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 물을 못 깨닫는 거, 위의 물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쩔 수 없이 피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피가 물을 말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어지죠. 이 바울 안에서도 지금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뭔가 바울 안에 3일길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똑같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봐야 되겠죠. 성경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70억 인구면 70억 인구가 전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1대1의 관계, 그 관계를 설명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희로. 이 성경을 읽는 너희로, 성경을 읽는 각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70억으로 보면 성경이 오해될 수밖에 없죠. 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저 사람 안 믿고 죽었는데 어떻게 돼요? 나 안에서 일어난 일로, 성경은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난 일로 설명을 하고, 내 안에서 일어난 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일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받아들여서 영이 됐다면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 이후의 세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만 기록되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세대에서
진리의 세대로, 이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는 말은 내 안에 율법의 세대에서 진리의 세대로 내 안에서 깨닫지 못했던 상태에 있다가 진리의 말씀이 벗겨지고 피의 말씀이 물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엘로힘으로 창조가 되고 베리시스가 성취가 되었다면 그것을 하나님과 나는 연합이 된 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 외의 것은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그 이외의 것을 알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게 도를 닦는 것이고 철학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고 지식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고 그런 것은 전부 여러분 이론으로 보시면 됩니다. 학설과 이론으로 보시면 이런 학설과 이론이 있었구나. 그렇게만 볼 것이지 그것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맺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아라비아가 먼저예요. 아라비아, 다메섹, 예루살렘으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아라비아라는 말은 메마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천으로 덮다라는 의미인데 섞이다, 혼합하다 뭐 이렇게 쓰여지는 말이에요. 아라부라는 말을 파자해 보면 영이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분배되어져서 마음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메마르다는 거죠. 메마르고 또 메마르고 또 메마르고 계속 이 메마름의 상태가 지속되어야만 비로소 메마름의 끝을 봐야만 덮여있는 것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메마름의 끝이 오면 거기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생수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우리 안에 증가해서 예수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암과 댐의 과정을 젊어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아라비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라비아가 1번, 다메섹이 2번입니다. 2번째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한번 가보죠.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사도행전 9장 전체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이 두 번째잖아. 아라비아가 첫 번째 메마름이고 두 번째는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은 통로입니다. 통로가 열려지는 길입니다. 진리를 해석해주는 통로가 다메섹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수로, 하나님의 것을 공급해주는 연결고리를 다메섹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사울이 바로 여기에 임하게 된 거예요. 가까이 가더니 점점 가까이 갔죠. 가까이 가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다메섹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과정이죠. 그리고 호련히라는 말이 나오죠. 이 호련히라는 말도 그냥 우리말처럼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이 호련히 엑사이프네스 히브리 단어는 헤트함이란 단어인데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열어서 보여주다. 다메섹에 가까이 가면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주시다가 다메섹이 돼버리면 통로가 돼버리는 거고요. 다메섹에 가까이 간 사람들은 많지만 다메섹의 통로가 호련히 열어서 보여주셔서 완전히 열어짐을 당한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단어의 속뜻이 온전히 열리도록 양육을 받는 것을 말해요. 예. 그래서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쳤다 그러잖아요. 호련히 열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로서 빛이 포스라는 단어에서 왔죠. 이 빛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밝게 빛나게 하다라는 후아이노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건 창세기 1장 3절의 오루, 발광체인 오루, 빛나다, 사역동사로서 영이신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절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엘로힘 하나님이 아마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르 엘로힘. 엘로힘 하나님이 아마르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 빛이 있으라, 뒤에 빛이 있어라. 앞에 빛과 뒤에 빛을 구분하는 것이 있으라 하심에 즉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야오루 단어는 똑같아요. 하야오루
앞에는 하야오르, 뒤에도 하야오르 똑같습니다. 앞에 빛은 뭡니까? 앞에 빛은 말씀하신 약속의 빛입니다. 약속하신 빛이고 계획이에요. 뒤에 빛은 드러나 버린 빛입니다. 실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르 엘로힘이 지금 존재를 하게 되면 그것을 빛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아마르 엘로힘이 존재하셔요. 그럼 그것이 빛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1장 3절에. 그러니까 첫째 날의 빛, 앞의 빛은 첫째 날의 빛이 되는 것이고 뒤에 빛이 있었다는 것은 넷째 날의 빛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날의 빛이 약속으로 전달되려면 어떻게 돼요? 나타나줘야 되잖아요. 드러나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빛으로 지시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넷째 날의 빛이죠. 첫째 날의 빛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마음, 그분의 중심에서 말하는 빛, 존재로서의 것, 그것이 빛입니다. 이것이 드러나고 나타내지면 이게 마오르죠. 마오르가 된 가도르마, 큰 광명이 되는 거예요. 마오르, 광명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넷째 날의 빛이 된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이 땅에서, 내 마음 땅에서 시도가 되어진다면 그것을 그때 빛이라고 말하는 거죠. 시도가 되면 그럼 그 빛의 특징은 이 땅에, 내 마음 땅에 왔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마오르라고 하는 거죠. 넷째 날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나고 드러난 빛이 마오르인데 이 마오를 처음부터 깨닫는 사람은 없어요. 무엇을 통해서 깨닫느냐 하면 바로 호셰크입니다. 어둠입니다. 어둠. 어둠을 통해서, 흑암을 통해서 빛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은 무엇으로? 흑암으로. 흑암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10절에서는 어둠과 빛이 일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빛이, 이 빛이 사울에게 둘로 비친 거예요. 페리아 스트랍토, 비쳤다, 쌓이다, 두루비치다. 히브리 단어는 사비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조성해 놓은 장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몸 안에. 우리 온몸의 안에 기능이 이미 장치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를 뿐입니다.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온몸 장기, 이 속의 장기, 뼈, 살, 머리, 다리, 팔다리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사르, 육체가 바로 복음을 닫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초의 말씀이 이 오루, 하나님의 오루의 빛이 있잖아요. 이 오루의 빛이 있어야, 빛에 의해서 내 속에 있는 전체를 둘러보게 되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사울이 무엇으로?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 자체이신 오루의 빛으로. 이 마음 안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순간이 바로 다메섹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이 빛, 오르를 자기 마음에서 온통 진리로 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일순간에 말이죠. 그 빛으로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제대로 받으니까 하나님의 통로가, 연결된 통로가 연결되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그냥 즉각 공급되어 버린 겁니다. 생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열려져 버린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울은 옛날에는 율법에 능통했죠. 지식에 능통했죠. 세상에 배운 지식은 굉장히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통로는 막혀있던 상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사도행전에서도 하고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빌립보 3장 6절에 가보시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로다. 보세요. 열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율법의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모르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율법의 의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의. 진리, 복음의 의가 아니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사실은 율법의 의를 깨달으면 이게 진리의 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이 의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열심을 냈고 교회를 핍박했고, 그래서 흠이 없는 자였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도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하는 자라. 봐라, 내가 이런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아서 철저하게 알고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열심히 있는 자야. 또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용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로 이거죠. 궁유를 입었다, 의를 입었다. 왜냐하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이다. 복음의 의로는 열심히 있었고 열정이 있었지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전에는 해방자, 핍박자, 포행자였다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해방하는 자요, 복음을 핍박하는 자요, 복음을 포행하는 자였다. 방해하는 자였다. 전에는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이거죠. 예,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죠. 알지 못했던 것들을 다 통과했다. 이 다음의 세계에서 그 빛을 보게 된 겁니다. 진리가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연결되어서 그 순간 비춰버리니까 모든 것이 통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22장 6절 가는데 담의 세계에 가까이 왔을 때, 여기도 담의 세계에 가까이 왔을 때 복음의 여정을 가면서 지금 담의 세계에 가까이 왔을 때 오정쯤 돼요. 이 오정쯤 되어야죠. 정오 12시 그림자가 없는 오정 정오, 예, 이때가 되어야 돼요. 오정이 되어야 돼요. 그림자가 하나도 없어요.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오정쯤이어서 이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오정쯤, 이때, 예,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오정쯤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사도행전 9장에 썼던 얘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정이 와야 돼요. 12시가 와야 돼요. 그림자가 오는 실제가 나한테 와야 돼요. (22장 11절) 사도행전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담의 세계에 들어가노라. 예,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이전에 내가 보았던 모든 지식의 체계, 열심으로 보았던 율법이 의 안에 있었던 그런 모든 열심의 세계, 이것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다. 배설물이 되었다. 없어지게 되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모든 이론이 파해져야 돼요. 내가 공부했던 모든 이론이 파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지식의 세계가 파괴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의 세계가 파괴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던 빛의 광채가 볼 수 없게 되어야 됩니다. 율법의 광채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어야 돼요. 왜? 그 빛에 의해서 하야오르, 앞에 있는 하야오르의 빛에 의해서 나의 모든 것이 눈이 멀어져야 돼요. 볼 수 없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30년, 40년, 50년, 60년 내가 가져왔던 모든 광채, 내 안에 조성되었던 모든 광채는 볼 수 없게 되어야 되고, 무엇에 의해서? 하야오르, 창세기 1장 3절의 그 오르에 의해서 원래의 그 빛, 존재이신 그분의 아마르 엘로힘이 존재하는 그 빛에 의해서 완벽하게 파괴되어야 됩니다. 내 것이 볼 수 없게 되어야 돼요. 내 것을 볼 수 없게 되어야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주님도 말씀은 너희가 여전히 본다 하니 너는 장님이라 이거예요. 본다 하면 장님이에요. 내가 장님이라 하면 보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장님이 되어야 돼요. 볼 수 없게 되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는 건 똑같아요. 이것도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역이 내가 했던 것이 끝나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강해 10번에서 기독교가 끝장내야 된다, 종교가 끝장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가 끝장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종교로서의 모든 기능이 꺾어지고 없어지고 파괴되고 끝장나야 됩니다. 기독교가 끝장나야 된다. 종교가 끝장나야 된다. 그래야 그분의 온전한 빛이, 존재하신 아마르 엘로힘의 그 빛이 네 안에 비춰오게 되고 이 담의색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확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사울처럼 능통했던 율법, 그것이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통로가 연결되어 담의색의 통로가 확 열려지게 되어지면 그분의 세계가 보여지고 그분의 진리가 보여지고 그분의 성경 66권이 전부 해석되어지고
내 안에서 그분이 직접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내 것은 없어진 거예요. 하나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장님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눈이 되어 주십니다. 머리가 되어 주십니다. 뇌가 되어 주십니다. 이해시키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보호가 되게 하십니다. 연합이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영이 되십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이에요. 영이 된 겁니다. 그분과 하나가 된 겁니다. 이것이 아라비아 갔다가 다메섹에 들어간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 있느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 5장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율법에는 능통했지만 자기 안에 있는 참 빛을, 오르의 빛을 못 봤던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빛이 차단돼 버리니까 비로소 이거 진짜 빛이었네라고 자기 안에 있었던 물이 공급되기 시작한 거. 하나님과의 물이 통로가 연결되지니까 순간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빛이 임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나에게 있는 토대가 쫙 열려지고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로가 연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열려버린 거죠. 디도도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전에는 똑같아요. 어리석은 자, 순종치 아니한 자, 속은 자,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 가증스러운 자, 피차 미워한 자 다 똑같은 이런 존재였습니다. 요즘 TV에서 JMS 정명석 씨에 대해서 묘사한 것을 많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속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 저렇게 우미할까? 그것도 똑똑한 자들이, 똑똑한 여자들이, 인류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여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속을 수가 있을까? 의아하잖아요. 세뇌당하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종교에 세뇌당하고 공산주의에 세뇌당하면 거기 무서운 것처럼 종교에 세뇌당하면 옛날에 쓰던 문선명이나 이만이나 정명석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종교에 세뇌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대형 교회나 큰 교회는 다를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종교에 세뇌되었기 때문에 전부 우리 교회에 봐라.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봐라. 전부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종교에 세뇌되어 있으면 사람을 내세우고 건물을 내세우고 크기를 내세우고 물질을 내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진짜 열린 사람은 이 사울처럼 다메섹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로가 확 열려져 버리니까 전에는 이랬지만 저도 똑같아요. 역시 전에는 이 오르의 빛이 비치지 않았을 때는 뭐 이단 사입이나 그 사람들이나 그들은 드러내놓고 한 것이고 우리는 드러내놓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요소는 나에게 똑같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제 안에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악독, 정욕, 행락 똑같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빛이 비쳤기 때문에 이게 뭔 줄 아는 거예요. 아마르 엘로힘에 존재하는 그 빛이 임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약속의 계획이 이제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드러나고 나타나서 흑암이 뭔 줄 알아서 이게 빛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지면 그 순간 빛이 임하면 이 다메섹이 임하면 호련이 쫙 열린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전에는 이랬지만 이제는 쫙 빛의 세계가 비춰지고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통로가 열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리로 빛으로 보좌를 깨닫고 되어짐이 되고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돼버립니다. 전에는 이랬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빛의 삶을 살게 된다. 종교에서 벗어났고 종교를 졸업했고 기독교를 졸업했고 큰 교회를 졸업했고 욕망을 졸업했고 내 안에 있는 가증스러운 걸 전부 벗어버리게 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가 되었고 이제 내 안에 그 물이 연합되었네. 그분과 하나가 되었네. 이미 있었던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조성된 것과 그분의 것이 하나가 되었네.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과 연결된 공급 안에서 하나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호흡을 하게 되는 것이고 동일한 걸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유대 전통을 따라서 오랫동안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잖아요. 우리도 동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쫙 비춰지는 순간 그분의 것이 쫙 연결되어지고 통로가 연결된 거죠. 다메섹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입니다. 물된 동산과 연결이 되어져서 목마름이 해결된 곳, 그것이 바로 다메섹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 14절은 안 했네요. 내 안에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그리스도의 아마르 엘림의 빛의 존재가 오르의 빛이 나에게 쫙 비춰지는 순간 첫째 날의 계획이 넷째 날에 실제로 드러남으로 나타남으로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되어지게 된다면 통로가 연결된 겁니다. 다메섹이 열린 겁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열리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 뭡니까? 가르치다, 야라.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뭔가를.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샬롬을, 평안을. 신약에서는 뭐 거룩한 평안, 거룩한 안식, 거룩한 완성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예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이것이 율법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표현된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그러면 이것이 새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암과 됨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은 뭐가 됩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공급된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내 그릇 안에는 하나님이 몽땅 담겨져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에게 담겨짐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하나로 연합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22절에서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 안에 내려오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10절 성령으로 영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으로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영으로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분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조성이 되어져서 내 그릇 안에 담겨짐으로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이 예루살렘은 하늘로서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눈에 보여지는 지어진 성이 아니라 내 안에 지어진 성을 말합니다. 내 안에 연합되어진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형상이 공급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에서 눈에 보이진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열려져 버린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임해져 버린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25절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신의 산은 율법이죠. 시브리서 12장 22절에서는 시온산이죠. 신의 산 율법의 산에서 시온산 진리의 산으로 바뀌어지면 예루살렘과 같은 곳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6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예루살렘이 자유자다 말이에요. 어머니라 말이죠. 어머니. 흘려주시는 말씀이라. 부모하면 부는 아버지 성전으로 말미암아 모는 흘려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 예루살렘은 자유자. 예루살렘은 흘려주시는 말씀이고 언약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이게 말씀 예루살렘이에요.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내 안에 조성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분과 똑같은 형상으로 지어져서 만들어지면 예루살렘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를 통해서 다메섹 통로를 통해서 연결되어지고 연결돼서 목마름이 해결되어져 버리면 내 안에 예루살렘이 열려져 버려서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